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따라 더 조용하시네요. 할렐루야란 그런 말의 그런 뜻을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상관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벽 앞에서 울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 벽 앞에서 울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벽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벽이라는 벽 앞에서 무슨 벽 이렇게 쳐보니까 제일 많이 떠오르는 뉴스 기사가 요즘 그런 주식시장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와 같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4,300만 원대 붕괴되는가? 따라가야 되나? 그만 가야 되나? 어떤 미국의 저명한 한 전기차 회사의 그런 CEO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고 제발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어떤 통곡의 벽, 더 이상 이 벽만큼은 허무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많이 또 연관된 그런 기사가 취업의 벽, 결혼의 벽, 그리고 또 내 집 마련의 벽, 그런 어떤 한계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 어떤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현실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럴 때가 뜻할 때 벽이라는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이 벽 앞에 이 벽을 마주한 한 남자의 이야기, 한 인간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벽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인생의 주기에 맞춰서 취업의 벽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취업하고 다시금 이직과 승진의 벽을 마주할 때도 있고, 결혼의 벽을 마주할 때도 있고, 자녀 양육의 벽을 마주할 때도 있고, 어떤 관계의 벽, 그 수많은 벽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결 방법을,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때란 시간으로,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간적인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앞에 말씀은 몇 장일까요? 열왕기하 19장이라고 다 말씀하시죠. 19장 앞에는 몇 장일까요? 18장으로 생각하시죠.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중반부터 열왕기하 19장까지는 그 유명한 말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한, 어떤 군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멸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안다고 가정하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남유다 역사 가운데 그 고대 근동아시아의 패권 국가, 지금으로 치면 중국과 같이, 러시아와 같이, 미국과 같이 세계 최강대국의 반대에 섰던 아수르 제국이 이 남유다를,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진격한 그 부대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였을 때 그 군대를 섬멸한 사건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중반부터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20장 말씀이지만 이 그때란 이 표현은 이 열왕기하 18장 중반부터 19장까지 아수르와의 그 전쟁, 아수르가 패배한 그 사건 앞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살펴보면 됩니다.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아수르 군대를 맞이하기 직전에 그 위협 앞에 그 시간인 줄 알고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라는 대선지자, 큰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죽을 것이라고 죽음 예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죽음 예고를 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죽음 예고 대신에 심판 예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 이 세대의 제약이 너무나 악독하여서 이 세대가 지나가면 내가 물로써 심판하겠다. 네가 너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이 정치를 악하게 하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겠다.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 선언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악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 아니지만 그에게 죽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심판 선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그에게 이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을, 얼마 가지 못하여서 죽을 것을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하스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남유다 이 전체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사악한 왕을 2명 뽑고자 하면 이 므낫세와 아하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상의 제단을 들여온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이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서 그것을 들여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동교회 예배당 앞에 이제 아무것도 없지요. 대부분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 예배당 안에는 전면에는 합동교단은 십자가도 거의 없습니다. 어떤 형상이나 모습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어떤 우리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교회에 속한 어떤 리더십이 803 밑에 있는 파괴사에 간 거예요. 803의 파괴사에 가서 그 대웅전 부처를 모신이라는 표현도 쓰기 그렇네요. 부처가 있는 그 자리를 보고 너무 화려하여서 거기에 막 어떤 이렇게 요괴의 모습도 있고 귀신의 모습도 있고 어떤 신들의 모습도 있고 너무 파란색 빨간색 섞여지는 그 대웅전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 그림을 이 본당 뒤에 그리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아하스가 한 겁니다. 좀 밋밋하지 않나? 형상이 있어야지,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너무 밋밋해.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여러분, 사람은 항상 눈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에 집중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그들의 조상이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위에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여야 된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형상하여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예배하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순히 하려는, 우상화하려는 그 끊임없는 유혹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신앙생활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우상숭배할 때 그 우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알라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는 그 자리에 있어요. 무당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우상에게 찾아가서 내가 필요할 때 비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기도점이 있을 때 더 큰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더 강력한 영적인 힘이 필요할 때 더 비싼 부적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달구보대도에 있는 이 대동교회 안에서만 와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주 중요하지만 흩어서 드리는 예배, 우리 일상 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여질 때 그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인신제사. 여러분, 이제 계속적으로 통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지만 물을 때마다 어떤 이게 큰 벽처럼 느껴지는 이 느낌 때문에 묻지는 못하는데 저 혼자 또 자문자답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그 말씀 가운데 이 바알과 이 대결하는 선지자가 있죠. 다소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 바알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은 신이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대결을 벌였는데 절대 반응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자들이 칼로써
이 날카로운 것으로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날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불로서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듯 우상 숭배는 사람을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 사람의 극도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 정점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인신제사를 조장하고 주장하였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까지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불을 피워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태워 죽으면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살아남으면 그냥 키우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의 아들이라 했습니까? 바로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스라는 당대 최악의 우상 숭배자의 영향을 히스기야는 받지 않았습니다. 양육자의 태도가 그의 삶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양육자의 태도가 나의 삶을 결정하였다고, 우리는 흔히 내가 머무르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말하지만, 그에 반하여 히스기야는 가장 남유다에서 거룩하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의 배경까지 약 14년 동안 끊임없이 아버지가 세워놓은 이 우상들을 철폐하는, 없애는 종교개혁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팎으로는 아주 국제정세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아수르 제국에 철저하게 멸망당한지를 봤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 강대국 사이에 쌓여서 지금 마치 대한민국의 실정처럼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이 실정 앞에 히스기야 왕은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고 지금 아수르 제국의 이 공격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죽음 선포라니, 자신의 죽음은 곧 남유다의 멸망이었기에 이 히스기야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나름 최고는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버티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속한 이 직장에서, 내가 속한 이 가정에서, 내가 속한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그런대로 나름대로 몸부림쳐 왔는데 점점 쪼여져 오고 점점 막혀져가는 큰 벽 앞에서, 큰 벽과 같은 벽 앞에서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명언 들어보셨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명언은 이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MLB의 레전드죠. 요기 베라라고. 안 들어보셨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뉴욕 매츠라는 메이저리그 팀을 이끌면서 꼴찌를 한 시절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뉴욕 양키즈의 레전드인데 이 꼴찌 팀을 맡아서 이렇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계속 꼴찌를 하고 있는데 좀 성적이 언제 꼴찌로 마칠까요? 꼴찌 앞잡이로 마칠까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 한 대답이, 요기 베라 감독이 한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 디비전 시리즈를 우승하고 월드 시리즈, 메이저리그의 결승전까지 갔다가 준우승하였습니다. 무려 9게임 반 게임 차가 나는데 그것을 역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히스기야 왕에게 끝났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끝났다고 말씀하였는데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의 이 생명의 끝을 말씀하셨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이 십계명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을 때, 기록하고 있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화하여서 우상 작업하여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용서와 화해가 무한하신 하나님, 천대까지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1,000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서 봤죠. 1,0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에서 무한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간절히 돌아오는 그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간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실로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 가운데,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 가운데 이 괴력을 소유한 사사 이름 기억하시죠? 두자 삼손. 여러분 삼손은 그에게 주어졌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이 엄청난 괴력, 이 사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특수한 힘,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재능에 의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 의지한 삶을 살았기에 무참히 버림받고 무참히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자신의 힘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머리카락이 무참히 밀려버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블레셋인들에게 붙잡혀서 이 바알의 신전에 양팔이 묶여 있을 때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나실인 사사였는데 그렇게 이방 여인과 놀아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겪게 하였지만 다시금 전심으로 회개하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하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허락하셨고 그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우리 욕심을 위한 간구가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을 나가고 싶은데 나를 얼매겨 있는 이 줄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주님께 힘을 간구하면 주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 하였죠. 여러분, 이 아합은 악의 축이었습니다. 이 아합으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합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이 선포했을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식이 아니고 자신의 죽음이 두려웠겠지만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대에 심판하실 것을 미루십니다. 아마 그 아합의 아들들이 계속 회개를 하였더라면 연장되었을 건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악의 축인 악한 왕인 아합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하물며 히스기야 같은, 하물며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떳떳이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아니시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결과로 끝났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을 무궁하시는 그 성품에 의지하고 나간다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벽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벽입니다. 실제적인 건물의 벽. 하지만 이게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현실의 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아수르와 같은 강국들, 이 죽음의 질병의 병들, 입시, 취업, 이직, 결혼, 연애, 헤어짐, 그 많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그런데 이 벽에 대한 이 히브리어의 두 번째 의미가 참 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문제를 문제만으로 의식할 때는 이것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벽으로 인식되지만 문제 뒤에 벽 너머에 벽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 벽이,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성벽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위에 계신 하나님, 물질 너머에 계신 하나님,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벽은 성벽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벽 앞에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러분, 심히 통곡합니다. 이 히브리어 이 통에는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그 통곡입니다. 너무 크게 우니까 다른 건물에 있었던 파라오가 그걸 듣죠.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아마 히브리어 바카일 겁니다. 바카.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는 게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죠. 정황상 문맥의 배경상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문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통하는 신학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14년 동안 종교개혁을 수행해 왔고 지금 아수르라는 저 잔인무도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이 갈 길을 잃은 이 백성들을 참 붙잡아 줄 수 없는데 보호할 수 없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죽어져 버리면 너무 힘이 들어 너무 막막하니까 간구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그때의 상황 가운데 풍전등화 같은 이 이스라엘 현실 가운데 있는 길이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위하여서 통곡하며 절구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우리는 울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오늘 사부 예배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지하철에서 엉엉 우는 사람 있습니까? 막 옆에 계신 할머니 앞에서 엉 울면서 그럼 좀 바로 신고하겠죠. 여기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할 거고. 뭐 편의점 가서 갑자기 음료수 먹다가 울 수 있습니까? 없죠. 관계성 있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울어본 적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윗 그리고 우리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후에 이 녹화된 이 영상을 보신 성도와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벽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통곡하여 기도한 적 언제입니까? 통곡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건강한 자이죠. 주 앞에서 전심으로 울 수 있는 자, 억울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가슴 아파서, 때로는 너무나 막막해서, 때로는 너무나 무서워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벽을 허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자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아 주십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 보니 신속하게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은 궁정 안뜰을 벗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죠. 첫 번째, 3일 만에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죠?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리내어서 하고 있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응답이 주어집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두 번째 응답,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히스기야 선대에 있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영원히 그 왕자를 지켜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 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솔직하셔야 됩니다. 정말 원하는 거, 받고 싶은 거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파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시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묘하게 표정하더라도, 아무리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간구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거의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초등학생에게 자동차 키를 주겠습니까?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들었더니 2주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7살과 9살 미국의 어린 나이가 7살 동생이 9살 누나였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다 말해가지고 아빠 차 키를 뺏어가지고 해가지고 운전해서 19km인가 운전하다가 좀 다행히 교통사고가 나는데 크게 안 다치고 바로 잡혔습니다. 경찰이 나무가 가드레일을 박은 그 차를 발견했는데 누가 탔나 싶어서 딱 보니까 애기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7살 동생이 그 언니한테 언니 바다가 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운전해서 간 결과가 뭡니까? 꼬라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대부분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반드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누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말씀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말씀으로 간구하며 그 기도 한 발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이에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처방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처방을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이 무화과 만죽은 당시 히스기야 시대에 흔한 이 민간 처방요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화과 열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전에 이제 살던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많이 봤는데요. 이 무화과를 똑 따면 흰 진액이 나옵니다. 아마 그 진액을 이 열매와 같이 으깨가지고 어떤 피부병, 골마했던 이 피부 위에 올려놓으면 낫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민간 처방을 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번 돌발 퀴즈 한번 물어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이 무화과 반죽을 사용해 봤을까요? 안 사용해 봤을까요? 네, 사용해 봤다고 지금 32분이 말씀하시죠. 네, 당연히 해봤죠. 당시 널리 퍼져 있는 민간요법이니까. 그런데 그저께도 해보고 그 옛날에 해봤던 그 방법을 또다시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베드로의 그 친구들, 베드로의 형제들을 부르신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자신의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 어부의 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면 눈을 감고서도 물고기가 어딘지 잡아낼 수 있는 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 어부 중에 어부였던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이 잡힌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죠.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가지고 잡힌 물고기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과 응답이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말, 시몬의 이 대답은 예수님을 믿는 대답일까요? 비꼬는 대답일까요? 주로 뒤에 답이 있습니다. 비꼬는 대답이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게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비꼬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랍비잖아요. 선생님은 직업이 목수잖아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물고기 잡이 모르잖아요. 우리는 밤이 맞도록 계속 그물을 던졌지만 그래 믿자의 본전이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심히 잠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뭐죠? 현실을 초월한 절대자를 인식한 사람의 반응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사업 예배 마치고 집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은혜 많이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벽을 눈앞에 두고 막 희시개처럼 기도하였더라도 갑자기 반찬이 바뀔까요? 똑같은 반찬 나옵니다. 똑같은 형제 자매의 부모의 반응이 나오죠. 내일 출근해 보십시오. 내일 어제 은혜 많이 받았나 하면서 앉으세요. 오늘 일하지 마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아무도 안 그러죠. 왜 빵꾸 났냐고 전화합니다. 뭐라 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차 몰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말합니까? 빵빵빵 빨리 가라고. FEBC 그 동화상 붙여 있으면 에이 예수쟁이 하면서 또 하고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벽 앞에서 기도하여도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뀐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김대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속으로 말하죠. 내가 벽 앞에서 기도하였다.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일상을 지배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견인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뀜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문 가운데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주여행 10분에 312억 원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 티켓 낙찰. 여기 뽑아놨습니다. 보니까 이 그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우주 여행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이제 우주에 있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매에 붙였는데 처음 이 경매가가 480만 달러로 시작하였다가 마지막 7분 만에 낙찰가가 2,800만 달러로 낙찰되었습니다. 우리 돈 312억 원. 312억 원을 들어가지고 한 가족이 낙찰되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운전할 필요도 없고 훈련받을 필요도 없고 그 무인 우주선에 타고 있으면 한 10분 정도 우주에 갔다 오는 거예요. 312억 원을 태웠습니다. 그 많은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태웠겠죠. 그런데 이 베이조스라는 이 우주여행을 기획하는 CEO의 말이 참 가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를 우주에서 보는 일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이 행성 그리고 인류와 당신과의 관계를 바꾼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우주에서 봤을 때
이 행성, 인류,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를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뭔가 띵 하는, 뚱 하는 그런 울림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뭐냐? 312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시각을 얻으려고 한 가정이 10분 동안의 여행을 위해서 312억을 태우고, 그 CEO가 하는 말이 다른 시각으로 이 지구를 바라보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인류를 바르게 봐보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시각을 준다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는 312억 원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312억 원이라니까 너무 주눅 드시 말하시는데 만들 수도 있겠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면, 내가 나를 극복한, 내 현실의 벽을 극복한 하나님의 말씀의 견인을 받는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이 습관을 극복하고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의 상처와 절망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거금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보다도 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더 나아가서 자신을 낫게 하실 그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 징표가 나옵니다. 자, 내가 낫는다는 확실한 표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약해진 이스라엘의 국정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20장 9절 말씀 이렇게 제안합니다. 해시기를 10도 물러가게 할까? 아니면 10도 당겨줄까? 시간의 흐름을 순행할까? 역행할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해시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의 역사죠.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더욱더 어려운 답을 요구합니다. 더욱더 어려운 답을 요구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징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굳이 이 열왕기 기자가 아하스의 해시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치욕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아팠던 히스기야의 과거, 자신의 아버지 양육자가 이 몰렉 앞에,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불을 피워놓고 왔다 갔다 하게 한 그 제단 옆에 있던 해시기, 부숴버리고 싶었고 부인하고 싶었고 뛰어넘고 싶었던 그 시간에 역행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이 현실과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제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내게 징표가 필요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간구가 아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기독천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어 살 수 있는 그런 고목과 같은 삶을 꿈꾸는데, 하나님, 지금 내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지만 하나님, 이 벽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할 것이 없을까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역동성이 없을까요? 왜 찬양을 불러도 왜 말씀을 들어도 더욱더 자극적이고 내 마음 가운데 공감 가는 그 말씀과 찬양과 간증만 찾게 될까요? 내게 맞는 은혜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서, 스스로 먹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지요. 왜 입만 열면 감사가 아니라, 왜 눈만 뜨면 이 사랑의 눈이 아니라 감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눈과 말이 나올까요?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럽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 앞에서, 벽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눈 위에 안수해 주십니다.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나만 아팠고 나만 피해받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이 양육자의 태도가 나의 이 운명을 결정한 것만 같았는데, 눈을 열어보니 이 모든 것을 위해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눈을 열어보니 옆에 있는 이 지체,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너와 똑같은 상처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지체들이 보이게 되고 새로운 세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려운 주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음을 확신하며 한자 한자 찾아 들어 읽어가며,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로 역사하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며 통화하며 기도하는 그 자에게 말씀의 눈이 열리는 복을 주십니다.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시는 복이 허락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였다가 이제는 서울을 위한 기도도 하고, 이제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하고, 이 대구 땅과 저 북녘 너머의 이 북한인들을 위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확장된 기도 역사 또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처럼 역동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와이파이 존에 있어야 활동되는 데이터를 다 써버린 스마트폰과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로서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주신 그 우리 신앙의 요금제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여기서만 신앙의 키를 켜지 마십시오. 여기서만 신앙의 키를 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품과 그 은혜를 맛보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